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아마 계속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요, 더 이해하기가 쉽고 용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로고스 창가라고 불리는 서론인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름답고 심오한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서론 부분만 잘 이해해도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요한복음 본론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알고 계신 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공관복음서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일종의 귀납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보지 않으면요, 계속 의문을 갖다가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처음 시작부터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먼저 결론을 내놓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연역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글쓰기와 유사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참 여러분도 읽으시면 느끼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유대인에게나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결코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다. 익숙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한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했어요. 말씀. 우리는 그냥 말씀은 말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 이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그 당시 헬라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의 원리, 프린스플이었어요. 우주의 원리. 무슨 말이냐? 헬라의 이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은요, 그 당시 이 우주 만물은 자연 발생,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였어요. 그리고 이 우주와 역사 속에 보편적으로 어떤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봤어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았어요. 만물 안에 보편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원리를 뭐라고 보았냐면 로고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인 로고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요, 이 원리를요, 그냥 인격이 아닌 어떤 인간의 역사와 어떤 그와 별개로 작동하는 원리로만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로고스를,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하면서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과 역사와 분리된 비인격체가 아니다. 인격체이시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요, 인격체로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이 1절과 3절 안에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래요.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창조된 존재로 바라보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깝게도 우리 이 교회 앞에 맨날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 초기 기독교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은 태초에라는 것은요, 바로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예수님의 선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요, 이 영어로 보면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프로스는요, 영어로 toward, 뭐뭇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향하고 있었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구별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인격체로서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라는, 정말 우리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인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서 구별되지만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각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계속된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이단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참 인간이신 것을 동시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이시자 동일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과 자력과 어떤 선행과 지혜로 어떤 도를 닦음으로 인해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이 사건은요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건은요 새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건은요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온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나의 그 죄된 본성과 옛 자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관념과 사상과 이성의 한계로 인해, 우리의 경험의 한계로 인해 예수님을 한계짓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그 풍성한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둘 다를 다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사실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다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친히 다 맛보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매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육체의 고통과 아픔도 경험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의 친구라 그 별명이 불리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요, 예수님은 대신 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유일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요,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식 사건을 사람들이 보면요, 4절과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빛이 임하는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5절과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빛인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요, 그를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었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본론에 해당되는 그 나머지 부분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러한 무지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이 완고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안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무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기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놀라운 그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기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은 드디어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어요. 소망이 비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이 정작 그 빛이 왔지만, 구원의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죄악에 더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 안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영적인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둠이 더 가까워요. 악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요, 그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은요, 깨어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말씀의 그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딱 2번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썼죠. 예,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파워,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만을 믿어요. 예, 그것도 문제죠. 사랑의 성품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능력만 막 구해요. 표정만 막 구해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혜택만을 믿어요.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 둘 다 믿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 자체, 인격체이신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이론, 어떤 조직시나 교리를 믿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는다라는 동사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렇게 뭐 이 말로 한번 고백할 때 그때 딱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단순히 어떤 학생, 스튜던트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려고 할 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보여주실까? 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양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로마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라틴어 법률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가장권, 가부권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죠. 근데 이 가장은요, 한 가정에서 자식과 노예를 벌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과 노예를 물건처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로마 시대에 그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부권, 절대 가장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만약 이 아버지가 이 가장권을 가지고 이 권리를 가지고요, 자신의 아들을요 다른 가정에 이렇게 양자로 입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먼저 누군가 내 아들을 돈 주고 산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돈 주고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아들을 당신에게 팔겠소 라고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런데 한번 물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내놓고 다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물러요. 이렇게 세 번까지 물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딱 저쪽에서 내 아들을 사가면 이 절대부권, 내가 갖고 있는 절대부권이 그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상대방의 아들이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양자의 원리는요,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로마 시대의 이 양자권을 배경을 두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절대부권, 가장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전의 가족관계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무와 권리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의무는 완전히 끝나고 새아버지 밑에서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양자는요, 이제 양아버지와 이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굉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양자는요, 양아버지의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돼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항상 뭐 양자나 서자나 이러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그 신분제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로마 시대의 이 양자권은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습니다. 양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가족과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절대 이 부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어요. 마귀가 요구한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죄 가운데 끌려다녔어요. 모든 죄의 습관 가운데 끌려다녔어요.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사단에 대한 모든 의무와 그 권리가 다 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는 팔린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의무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려진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물려받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바로 직전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양자. 예,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양자였는데 그 양자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양자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하고요, 또 자격이 있는 자가 기도한 것만을 예수님은 들으세요.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요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구할 때 주님은 심지어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제가요, Back to the Word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때 그 창조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새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요, 저와 여러분이 더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가 내셔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영접할 때에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새 일을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더욱더 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어둠과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